다른 박질하는 경주가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이러한 점을 생각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경주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비유합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의 이 운동선수는 특별한 경기 같은 데 나가게 되면, 우승을 하게 되면 이 월계관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하여서 자신의 삶을 비유하게 되는데요. 본인은 고대 운동선수들이 월계관을 향해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메달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평소에 훈련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그 운동에 집중하듯 본인도 썩지 않을 월계관, 썩지 않을 관을 위하여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절제하고 집중한다. 이렇게 자신의 삶이 아주 경주하는 삶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문 당시 시대의 고린도 외곽에는 아테네의 올림픽 경기와 매우 유사한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매년 그 2년마다 이렇게 개최되곤 했는데요. 이때 각 종목의 승자에게는 이 월계수가 주어졌죠. 월계수로 만든 화관이 주어졌죠. 이 화관은 아무래도 식물이었기에 며칠 있으면 시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 썩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들은 썩어질 이 월계관을 얻으러 가지만 나는 영원히 썩지 않을 그러한 관을 향하여서 다른 박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경주하여 얻고자 하는 이 썩지 않을 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흥황, 본문 그대로 표현하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의 흥황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위해 바울은 마치 운동선수가 월계관을 얻기 위하여서 부단하게 절제하고 훈련을 하듯 자신을 굉장히 이 복음을 향하여 평소에 헌신한다. 이렇게 본문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근래에 국가대표 축구팀이 그 아시안컵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이 토너먼트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컨디션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또 해로운 음식은 막 절제합니다. 승리를 위하여서 우승할 수 있도록 또 매일마다 각자 컨디션에 따라서 훈련을 하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경주와 가장 똑같은 종목이라 할 수 있는 마라톤에서도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그 이봉주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봉주 선수도 매번 우승을 하기 위하여서 20년 그 선수 생활 동안 거르지 않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마다 2시간 동안 훈련을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힘든 게, 훈련보다 더 힘든 게 사실 매일마다 관리해야 되는 식이요법이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마라톤 대회 일주일 전을 앞두고는 매일 새벽 훈련을 하고 그 배고픈 상황에서 삶은 계란 2개 내지 3개, 그리고 소고기, 무염으로 된 소고기 조금 이렇게 먹으면서 그 대회 전까지 컨디션을 관리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식단 관리를 하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우승을 위해서 마라톤 풀코스를 무려 40일 동안 연속으로 매번 다녔다고 합니다. 신혼여행 때도 훈련을 하고요. 이렇게 우승의 월계관을 획득하기 위하여서 이봉주 선수는 아주 부단하게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한 것이죠. 이런 운동선수의 모습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흥왕을 위해서 자신을 절대적으로 절제하며 복음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본문 18절에서 23절에 의하면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까지 이것을 위해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낮추고 상대방을 위하여서 헌신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19절과 2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이 복음의 흥왕을 위하여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다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모양으로,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이 좋아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로 그들에게 헌신하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했음에도 그 율법
중배를 중시하는 삶에 그 맞춰서 그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들 가운데 철저한 헌신을 한다.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헌신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21절에 의하면 율법이 없는 자, 즉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그는 맞춤형 이렇게 헌신을 하였고요. 22절에 의하면 약한 자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도 약한 모습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며 철저히 복음에 집중하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한 그런 분투라였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규율과 율법 이런 거 곧대로 따르는 것은 참 골치 아픈 삶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생소한 문화, 풍습 이것도 억지로 따라가는 것도 참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각자 다양한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헌신을 해주고 섬김을 해주고 봉사해 주는 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월계관 얻기 위하여서 그 상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하듯 바울도 이 복음의 흥왕, 복음의 결실을 믿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독자들에게 결론적으로 권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길지만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일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얻기 위해서 분투하듯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결실이라는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 너희들도 집중하고 절제하고 분투해라.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이미 성경에 이와 같은 거의 바울의 간증이라 할 수 있겠죠. 거의 바울의 간증과 같은 그리고 교훈이 담긴 이 간증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본문에 기록되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자늘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선배인 바울을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흥왕을 위하여서 통제된 삶, 목표가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위하여 다름박질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바울을 하나의 샘플로 오늘 성경에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땀을 흘리듯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서 땀을 흘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렬한 이러한 메시지로 오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바쁩니다. 격렬하고 경주하는 삶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경주적 향방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이 과연 복음의 결실을 위한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는가? 혹은 나는 복음의 결실, 복음의 흥왕을 위하여서 경주를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잘됨을 위하여서, 출세를 위하여서 나는 지금 바쁜 경주를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밤낮으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나는 아닌가? 엉뚱한 그 방향과 엉뚱한 목표, 엉뚱한 우리 메달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목숨을 걸고 있지 않은가 봐야겠죠. 돌이켜보면 우리는 복음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서 성경은 읽지 않아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하여서 교과서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에는 매우 충실하게 그 교과서를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아주 교과서를 열심히 탐구하죠. 나의 착한 행실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교회나 이웃들을 섬기는데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기보다는 나의 출세를 위해 돈에 나의 헌신을 다하고 돈이 있는 곳에 나의 힘을 다하는,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 우리 모두가 다 사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경주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엉뚱한 것에 지금 우리가 경주하는 모습이다. 헛된 것에 경주하는 모습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무엇입니까?
다 복음의 흥왕을 위해서임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데, 바쁘게 사는데, 그 바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죠. 저도 근래에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근래에 이런 것을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근래에 갑작스럽게 좀 결혼 이런 과정이 이렇게 막 척척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과 관련된 일을 이제 막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너무나 정신이 없더라고요. 웨딩샵에 가서 사진을 보여주고, 뭐 이거 드레스는 이거 보여주고 하는데 뭐가 뭔지 알아야죠. 이게 보면 볼수록 머리만 아프고, 뭐 이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굉장히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면서 분주하게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렇게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단지 뭐 새로운 가정 꾸려서 새로운 결혼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특별히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내가 분주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듯이, 나도 이 결혼이 결국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결혼의 과정이 인도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반성과 회개를 저 자신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성과 회개 가운데 더욱더 철저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결혼 준비를 이제 서서히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상황이 많이 개선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이렇게 반성을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고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그 바쁘게 살아가지고 돈 다 벌어가지고 죽으면 없어질 거, 그리고 벌어서 뭐 하게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그 유익과 그 복음의 하늘나라에 가득 찬 보화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이렇게 표대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복음을 위하여서 격렬하게 경주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위하여서 허무하게 격렬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격렬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 걸면서까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결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흥왕을 위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를 절제하며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다름박질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해 다름박질한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